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무엇으로 사람이 변화되는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라고 하는 성경의 해답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는 것을 믿는 것처럼 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게 없고,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하는 것만큼 부자연스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이 변화되지 않은 채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진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고, 그러면서 또 한편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사라지는 순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군에 있을 때 첫 번째 휴가를 나왔는데 정말 이등병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늦잠이었거든요. 와, 근데 딱 악몽을 꾸면서 일어나 보면은 6시인. 정말 그게 몸에 이제 뭐 배어가지고, 근데 정말 군대에서처럼 그런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군대에서 온갖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 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뭘 못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 2주 정도 후에 원래대로 돌아간, 정말 2년 2개월을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것들만 시키는 2년 2개월. 근데 그 속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은 그 2년 2개월의 습관이 금방 또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사람의 구조를 아시고, 어떤 연료를 넣어야 되는지를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가, 또 어떻게 믿는가, 또 믿었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이게 정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의 그 서신서들도 그런 것들이죠. 요한일서가 계속 그 얘기죠. 믿었다고 말하는,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믿었다면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가, 예수님이 그냥 침례 때 잠깐 내려오셨다가 겟세마네에서 올라가신 이런 분으로 알고 있지 않는가, 성령과 물과 피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신가, 또 믿었다면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믿었다면 우리와 함께 하는가, 이런 이제 믿었다면 이러이러한 열매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초대교회부터도 그 핍박이 극심해서 그것은 정말 진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됐던 그때에서부터 정말 믿었는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것에 맞춰지겠죠.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제일 주일 모이는 시간에 제일 먼저 제일 좋은 시간에 배치하고 있는 게 영광을 봐야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인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도, 큐티를 카톡방에 올리거나 할 때에도, 그리고 암송을 강조하는 이것도 다 영광을 봐야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방법이 뭔가, 어떻게 믿게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믿는가, 받아들인다, 이해한다, 이런 말들을 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이제를 돌아가셨으면 넌 죄가 있어 없어, 없으면 의인이야 죄인이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해인 거죠. 이 말을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을 네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거야? 뭐 이런 질문들은 그 것들에 해당이 될 거고요. 이 버스를 타면은 어디까지 갈 거고,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 이 지하철이 어디까지 몇 시쯤 도착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거, 이런 것들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100만 원만 빌려줘 라고 했을 때 100만 원이라는 돈의 크기가 얘가 갚을까 이런 거보다는 너 무슨 일 있어?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는 그 사람을 기본적으로 신뢰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중력 때문에 크게 다칠 거다.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이런 법칙에 대한 믿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우주를 하나님이 태엽을 감아 놓으셨고 하나님은 떠나가셨다. 태엽은 지금 태엽이 감긴 이런 원리대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물리 법칙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래서 그 이해에 따라서 뭐 로켓도 만들고 막 그렇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그 로켓을 띄우거나 추락시키는 그 중력이 나에게 사랑을 한다든지, 나의 지금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중력에게 빌거나 이럴 수는 없는, 그러니까 인격적이지는 않은.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비슷한 면들이 있고요. 하지만 또 다른 면들도 있어요. 근데 비슷한 면들은 조금 아까 버스를 타는, 기차를 타는 이런 비유를 한다면, 비슷한 거는 그 차를 타면 목적지에 간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 그러면 타겠죠. 근데 다른 것은 내 원래 생각, 내 죄악된 나의 생각으로는 이 길은 죽는 길이고 이 길이 사는 길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이 길이 사는 길이고 이 길이 죽는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중립적으로 그 버스를 타면 그 버스가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야 라고 하는 신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신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인 생각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진리에 기반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진리가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내 생각하고 다른지.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물리 가르치면서 최대한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쉬운 척 하면서 가르치거든요. 애들이 물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물리를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오해하게 만드는 게 목표다 하면서 가르치는데 중간고사를 봐야 되잖아요. 환장해요, 애들이. 그냥 무거운 거와 가벼운 거, 무거운 걸 지구가 세게 잡아당기죠. 그러면 어떤 게 더 가속도가 빠르겠어요부터 시작하면 애들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 1km, 2km 지구가 어떤 걸 더 세게 잡아당기겠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상식적으로 2km예요. 그죠? 2km를 더 세게 잡아당길 것 같아. 근데 말을 못해. 뭔가 내 생각하고 달랐는데 하면서 어떻게 달랐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뭔가 내 생각과 달랐는데 라고 하는 물리의 세 가지 법칙이 있죠. 첫 번째, 모른다, 알아도 못 푼다, 풀어도 틀린다. 그러니까 대답만 하면 바보 되는 거야. 딱 대답만 하면 그럴 것 같지? 하면서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진리가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진리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 행동, 그리고 그분이 시간이 있을 때 하셨던 일, 그분이 물질이 있었을 때 하셨을 일, 이 모든 것들이 돈이 있어? 시간이 생겼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과 굉장히 배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중립적인 곳에서
믿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각이 있어요. 이 길로 가는 게 사는 길이고 이 버스를 타야 사는 길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자아실현의 버스를 타야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리, 자기 부인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와 배치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조금 다른 면이고, 또 하나 비슷한 측면이지만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 의자 튼튼해 보이죠? 그래서 털썩 앉았죠? 이 과정에서는 영적인 싸움이 없어요. 야, 너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어. 자, 박경리의 토지 한번 읽어보자. 하루에 50페이지씩 읽는 거야. 그렇게 약속하는 것에는 영적인 싸움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오는 것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뭔가 딴 생각들이 많이 나오고 핑계가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냥 양팔저울에 더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공평한 상태가 아니라 이미 기울어져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극복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 계시면 믿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원수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거리껴지는 이러한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과 다르죠. 우리가 전철 타면서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의심하진 않잖아요. 그 버스 기사 아저씨를.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 에베소서 2장 8, 9절은 굉장히 유명한,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1차적인 의미는 에베소라는 곳이 이방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방에 있는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들로 시작되어서 그 유대인들로 되어진 교회에 이방인들이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만 개 서로가 안 맞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 다윗, 솔로몬 이런 게 떠오르는 유대인과 로마와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이방인들, 우리나라만 해도 천국 하면 극락이 떠오르는 이런 똑같은 단어를 말하지만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애찬을 하는데 따로 먹어야 될 판이에요. 뭘 집어넣었을지 모르겠는, 둥둥 떠자는 이거 뭐니? 하는데 무슨 돼지고 뭐 이러면은 유대인들은 못 먹고, 이런 와중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리고 이 구절 전에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 구절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가 나오죠. 둘 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지금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의 공통점은 딱 하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이라는 거죠.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저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이라고 유대인들이 믿는 그 믿음을 유대인 사회에서 고백하는 순간 완전히 왕따가 당할 만한, 근데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또 헤라클레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쓸데없이 피라민 만들고 부활을 아직도 믿어? 라고 하는 부활을 고백하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나왔나, 유대인 중에서 내가 그래도 얼마나 이 믿음 가지려고 애를 썼는 줄 알아? 라고 자랑할 사람이 없고, 이방인 중에서도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나 따져보니까 다 은혜였던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내가 그런 심정이었고 그런 상황이었고, 정말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까를 생각했었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죄책감이 들었고, 정말 심판이 있을 것 같았고, 이런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까를
구원받은 다음에 되짚어 보면 그 시절에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내가 만약에 그거보다 조금만 전에 그런 복음을 들었으면 내가 콧방귀도 안 꼈을 것. 어? 그따위 걸, 너 그런 걸 믿냐? 라고 했을 텐데 내가 하필 그 시점에 그런 경험 속에 그런 말씀을 들었길래 내가 그것에 반응할 수 있었던. 그래서 되짚어 보면 다 은혜인. 요한도 이야기하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다 영접지 않았어요. 근데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이름을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믿게 될까? 근데 혈통도 아니고요.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닌 결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결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만 이 복음과 진리에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 믿음이 주어졌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이고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은 그 둘이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은 그래도 내가 너네보다는 좀 나는 구원받은 거야. 니는 아무것도 안 한 다음에 구원받았잖아. 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그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처음부터 그냥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부르시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죠.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나?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믿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말씀을 좀 들어봐야겠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일 아침에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시간에 내가 일어나서 교회를 한번 가보기로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단이 많다는데 여기는 아닌 것 아닌가? 뭐 하면서 그런 불안함을 극복할 만한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냥 한 주 주일날 와서 한 주 더 와봐야겠다라는 믿음으로 그냥 그날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봐야겠다라는 믿음을 일으키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그냥 징검다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믿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두려워지게 하시고 깊은 죄책감과 그 허무함의 늪에서 나를 건져줄 이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신뢰가 되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거리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처럼 구원의 길이 있구나. 회개하면 되는구나. 그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러운 정욕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그게 너무너무 즐겁고 어제 50만 원짜리 술을 먹은 게 그렇게 뿌듯하고 술 먹고 나서 양주를 먹었더니 숙취가 없는 게 그렇게 스스로 기특해. 그러니까 정말 학교에서 선생님들 막 자랑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겠죠. 주일날 교회에 앉아서 그 청승을 떨고 있는 우리 그리고 거기에 정말 11조 헌금 내고 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겠죠. 딱 그 심정일 것 같아. 서로가 서로의 믿음이 없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서로가 납득과 이해가 안 되고 절대로 할 수 없는. 저도 복음을 좀 전해볼까 해가지고서 안 믿는 분들하고 뭐 술자리나 이런 것들을 좀 술을 안 먹더라도 같이 가고 맨 마지막에 뭐 이렇게 집에 데려다 드리고 막 해보려고 했거든요. 와, 그분들의 헌신이 못 따라가겠어. 11시까지 그냥 나는 술도 안 마시고 옆에 같이만 있어도 그 다음날 죽겠는데
11시까지 마시고 그 다음날 그 데려다 드리고 그 차를 집에 갔다가 오는 길에 딱 모시러 가면 멀쩡해. 와, 몸이 그거를 감당하는 것 같아요.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정말 아무 하나님께서 터치 하나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선물이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공허 속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선물을 주시는 분의 주권이고 우리들의 공로가 아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루어내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을 주실 자격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나 말씀 이 정도 읽었으니까 믿음 주세요. 내지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 근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완악하게 하시는, 완악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냥 완악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로가 그랬죠. 바로에게 기회가 없었습니까? 또는 바로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랬어요? 그는 온전한 정신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하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했죠.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왜 그랬습니까? 하고자 하셔서 그를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은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이 있으시죠. 물론 모든 게 주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로 먹고 살게 해 주실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는, 일을 하고 씨를 뿌리고 그 땡볕을 견디고 가을에 추수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너무 또 신비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믿음의 근거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구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방언이라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 믿음이 있다고 말하려면. 근데 성경의 말씀은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에 대한 이끌림, 그리고 말씀이 찔림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 선물의 첫 번째 단계죠. 우리는 지성주의와 반지성주의의 극단을 좀 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 있죠? 이거 봐, 명심보감에도 나와 있어 하면서 성경 말씀을 명심보감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그건 이제 대통령의 말을 못 믿고 이 구청장의 말을, 야, 구청장도 여기에 다리를 놓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이 더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뭔가 자기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와, 스티브 잡스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게 있어 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성경의 믿음을 잘못 생각하는 거고, 또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반지성주의, 그냥 아까 딱 그거죠. 뭔가 내 생각과 다른 게 있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생각은 이 길로 갈 것 같으면 반드시 그거랑 반대로 가는, 나는 문과인데 꼭 이과에 그걸 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난 추운 거 진짜 싫은데 하나님은 나를 어디 추운 데로 막 시베리아나 이런 데로 선교 보내실 것 같고, 막 이런 이제
그런 그 금욕과 고행을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무언가라고 생각하는 이런 양극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더 극단적인 것 같은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으로 전달해야 돼요. 그것도 안전하라고 성령께서 뭔가 네 마음에 뭔가 일으켜 주시지 않아? 뭐 십자가가 떠오르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고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삶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해야 되는 것이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누가 이걸 믿겠냐? 뭔가 예수님을 포장해서 잘 전해야 되지 않냐? 구원받으면 뭐 삼중복음 있잖아요. 죄사함도 있고 뭐 병도 낫고 사회에서 성공도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가미를 해야 예수님이 팔리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전하고 더 없어요? 라고 하는데 바로 그게 복음이라고 말하면 누가 믿겠냐고. 근데 그렇게 전해놓고 그걸 믿어져서 얘가 따라올 거라고 하는 신비로운 기적을 한편으로 기대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어떤 이성적으로 잘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근데 이걸 누가 믿겠냐라고 하는 낙심되는 마음 그리고 이걸 좀 도와주려고 하는 뭐 믿음을 일으키는 것을 내가 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의지적으로 끊고 성령께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저 그거 믿어져요. 그럼 제가 제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럼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두려워하게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구도자들을 생각하고 떠올려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 같은가요? 그 구도자들이 주일 아침 10시 30분까지 와서 그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정말 그 예배에 묵상할 것이 있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이 상상이 되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거라고 하는 굉장히 그 무엇보다도 신비적인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면 좋은 게 되새김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라는 단어로 되새김을 해보시고 세상을 이처럼 그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어서 묵상을 해보면 나중에 구도자 만나가지고서 뭐 그냥 막 이 창세기부터 해서 막 현란하게 막 에스겔서 스가랴서 있는 말씀 막 곳곳에 있는 말씀들로 막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하신 게 우리에게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그냥 그 말씀을 난 하나님이라는 말씀 이게 이런 의미로 그리고 여기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도 하면서 그거를 그냥 한 단어만 얹어줘도 그에게 충분한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회개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안 믿어지는 이유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대학 전공 교수님한테 기계공학에 대해서 5분 내로 나를 설득해 보세요. 못하네. 이런 태도로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설득해봐, 설명해봐. 나 못 알아듣겠는데? 그럼 그거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꼭 지금 우리 학교에도 막
이름이 이하나,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이. 근데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많이 식어져 있어.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분이 모의고사 가는 그것 때문에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 막 예정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정론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기 쉽고 나 이래서 하나님 안 믿어라고 할 만한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리 꼬고 나를 설득해야 나의 투자를 받을 수 있어. 이런 태도를 버리시고 그러시겠죠. 저 같은 게 뭘 아나요? 이런 태도로 그러니까 회개하는, 어쨌든 그것을 내가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대해야지, 그거는 하나님을 알거나 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거듭나셔야 된다고. 우리 3학년이 지금 개신교 3명에 캐톨릭 2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회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이, 그리고 믿어진 것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저는 모른다고 말하겠습니다. 이런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있는 피조물에 마땅한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이해되지도 납득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서 시작되고, 이것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구원받은 이후에 하루하루의 성화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욥은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끝까지 모르고 죽었어요. 다윗도 괜히 기름 부어 가지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몰랐어요. 그 시편을 짓게 만드셔야 되는 거, 그 시편을 예수님이 인용해 주실 거라는 거, 우리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거예요. 다 이해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알려주시지 않고 가려주시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임을,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하게 알려주신다. 다 알려주시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에 필요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우리는 믿음을 어떤 경험, 우리의 그 거듭남의 경험이 너무나 강렬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의 경험, 단번에 영원히 막 그 말씀이 내게 임해가지고서 막 그 죄책감과 막 이러던 내 마음이 송두리째 하루아침에, 하루도 아니죠. 정말 그 몇 초 만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이 경험이 너무나 강렬한데, 그 너무나 강렬한 그 경험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이단이 영지주의 같은, 나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있어. 얼마나 강렬했는지 몰라. 그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하면서 막, 근데 꼴보기 싫어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그 죄가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어. 어둠 가운데 행하고. 그러한 것들이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는 말씀에 위배되는 거죠. 육식을 못하던 때 어린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아벨. 못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보통 우상을 섬길 때 내가 좋아하는 거 우상도 좋아하겠지 하고서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벨은
낙원에서 쫓겨났던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부모로부터 들으면서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다들 그 앞부분에 어떻게 하면 안 먹을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 뭔가 철망을 치고 막 이 수준에서 그 말씀들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아벨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셨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짐승의 희생이 필요하구나. 에녹도 가인의 후손들의 업적들이 있고 막 죄가 왕성해지고 라멕 같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나를 위해서는 77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가인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를 다른 사람이 해하지 못하게 표를 주시고 그를 보호하셨는데 그 은혜를 자기 죄를 가리는데 조금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그러한 시대에 되게 세 보이겠죠. 응? 세상 사는데 얼마나 세 보이겠어요? 근데 에녹은 그 와중에 별다른 업적이 없어요. 다만 동행했다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아는 거지. 뭐 어디 기록이 돼 있겠어요? 그게 에녹의 믿음의 증거였죠. 뭔가 우리가 거창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것, 이것이 쉬운데 반대로 가만히 있는 거, 각양동철로 막 그 육축을 치고 막 퉁소 불고 이런 산업들이 어마어마하고 막 이런 와중에 오히려 가만히 있는 이게 믿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믿음일 수 있습니다. 제가 80년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교회에 인원이 늘어나는 게 보였어요. 한 번 침례식을 뭐 1년에도 몇 번씩 하는데 한 번 침례식 하면 10몇 명씩 침례식을 하고 정말 내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릎을 꿇고 시작하면은 이게 양반다리를 할 수도 없을 만큼 진짜 딱 방석 한 칸. 그런 왕성함이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는 4박 5일 캠프에 정말 완전히 사기쳐서 데려왔어. 제주도라잖아 하면서 그냥 우리 삼촌 제주도 간다고 막 언제 비행기를 타봐요? 해가지고서 끌려왔어. 아무 생각 없이 놀려고. 그리고 놀아도 된다고 하고 데려왔죠. 근데 그렇게 와가지고서 저녁에 집회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상담하고 낮엔 또 놀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그걸 받고 간증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시절을 살았던 분들에게는 이게 뭐지라고 생각되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각각의 시대에 믿음이 있고 그 다양한 믿음의 증상들, 열매들이 있습니다. 비가 내린 적도 없는데 전 지구적인 비가 올 거라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노아가 믿어졌고 성경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방주를 지었고 그 수억의 사람 중에 8명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린 지금 여기만 해도 30명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방주를 짓는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했던 대화가 얼마 전이었거든요. 그걸 제가 말하면서도 내가 회개를 믿는구나.
그냥 학생들도 가끔 이제 뭐 15분 정도 까먹기 위해서 막 하나님이 계셔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걸고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결론이 항상 회개해야 된다고, 항복하면 받아주신다고, 이걸 전하고 있는 걸 보면 제가 회개를 믿고 있더라고. 돌이키면 받아주신다는 말과 돌이키면 받아주신다는 말이 복음이 되는 사람만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껄끄러운 말을, 항복하면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 말을 아무것도 섞지 말고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학교 선생님들의 관계가 되게 좀 개인주의적인 관계거든요. 피해 안 줘요. 그리고 막 어유 얼마나 힘들어요. 걔 알지, 속썩이죠. 막 이렇게 해서 막 서로 우쭈쭈 해주고 막 그런 관계예요. 왜? 그 사람이 수업을 잘하든 못하든 나랑 상관이 없거든. 정말 선생님들이 서로 그냥 그런 경계 속에 있는, 서로의 타치 안 하는, 신앙 얘기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서로가 그냥 쿨하게 남의 종교 인정해주고, 하지만 거기까지라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와중에도 회개하셔야 된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그래야 이 말씀들이 믿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믿음을 통해서 또 간절하게 말씀을 받도록 하셔서 믿어지게 하신, 그래서 맺도록 하기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무엇인지 각자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열매들을 맺고, 그냥 성경의 한 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무슨 업적을 이제 만들려고 애를 쓰는 와중에 그냥 어떤 계기를 통해서 뭐에 그렇게 바쁘냐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그래서 세상 핑계 좀 그만 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어렵죠? 복음 전하기 어렵죠? 우리가 제일 어려울까요?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도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 보면은 정말 이 윗동네 아랫동네가 이슬람과 막 이걸로 나뉘어가지고 서로가 전쟁 같은 그런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성경책 들고 교회를 가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믿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할 수도 있는, 그러면 나는 잡혀가야 되는, 기독교 역사와 그 수많은 문화 속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갔고,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핑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각자에게 주신 믿음을 붙잡고 8명만 남아도 먹지도 못하는 걸 왜 갖고 왔냐라고 하는 핀잔을 들어도 나는 이걸로 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앞에 두고 참 300명의 용사가 참 칼 대신 나팔을 들고 창 대신 횃불을 들고 참 몰래 기습을 해도 힘든 싸움인데 참 기도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외치며 나팔을 불고 횃불을 던져 댔습니다. 참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참 죽음을 요구할 때가 있어 보입니다.
참 허무하게 정말 나의 삶과 내게 주어진 기회들과 여러 인간관계들이 참 소비되는 것이 아닌가 참 두려워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참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참 주께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원을 두시고 무언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신 정말 그것을 저희가 완수할 수 있도록 또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